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죠. 다니엘서는 예언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묵시록이라고도 하고요.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너무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사실 현실은요,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전부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수천 년 전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도 무언가 특별한 엄청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무언가 엄청난 일을 하기보다는 보통의 백성들은요, 그냥 살아내는 것이 고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함께 예전에 말씀 안에 거하기, 또 작년 6월 12일 설립예배 드릴 때 함께 주일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서 5장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다소 부담스러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포로로 잡혀간 그곳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래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래요. 그리고 포로의 삶이지만 포도원을 짓고 열매를 따먹고 아들, 딸을 잘 낳아서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포로의 삶에 뭔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죠? 아니, 잘 먹고 잘 살라, 거기서 버티며 살아내라, 알겠어요. 근데 그곳에 평안을 구하라는 말이 와닿진 않죠. 한마디로 뭐예요? 주어진 삶에서 살아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살아내라는 이 말 앞에는요, 숨겨진 말들이 있어요. 들리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 들리지 않는 말을 오늘 우리는 캐치하고 발견하고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살아내라.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으니, 인도하고 있으니, 돌보고 있으니 살아내라. 내 안에서 살아내라. 내가 인도하니 살아내라. 기꺼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부담스럽게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 수 없지만 살기 위해 애써보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10대의 이제 소년의 나이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모셨고요, 이제는 메대 사람 다리오 왕까지 모시게 되었어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냐면 어느덧 80대 중반, 정확한 나이는 어렵지만 80대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80대의 나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대에 끌려가서 그 숱한 세월을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더군다나 우리가 7장, 오늘 9장이지만 7장 8절에서 보았듯이 다니엘이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두 번의 환상의 꿈을 통해서 뭘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운명을 알았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큰 고통과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백 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살아갔는지는 알 거라는 거죠.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을 볼 때가 언제냐면 흥청망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벽에 손이 나와서 글씨 쓰는 것을 보고 와 화들짝 놀랐던 벨사살 왕이 통치한 그 첫 해에 다니엘이 첫 환상의 꿈을 꿨죠.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요, 그 벨사살 왕이 3년째 통치하는 3년째 때에 두 번째 환상을 꿉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9장은요 어느 때냐면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던 때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꿈을 환상을 다 봤죠. 꿈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다니엘이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은요 예레미야 25장이 아닐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25장 특별히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땅을 다 넘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후 그 바벨론도 내가 심판해서 그 땅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을 다니엘이 읽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지금 바벨론이 망하고 다리오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움직여요? 곧장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니까 평범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짝 엎드린 모습 같아요. 금식을 해요.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옷과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를 예레미야가 주신 그 책의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다니엘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구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부족한 사람은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을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염치 없는 사람인가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믿음으로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오히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꿈을 내가 해석하면서 알았던 그 말씀, 내가 꾼 꿈 환상들,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네?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사실 다니엘 입장에서는 어때야 돼요? 더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을 해석할 수도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기뻐해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하고 예배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해요?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다니엘이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왜 기도하고 있나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자신이 또 자신의 민족이 그리고 전 우주 만물 적어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제국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꾼 그 두 번의 환상뿐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꿈, 벨사살 왕의 꿈을 통해서도 운명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지금 자신이 섬기는 페르시아도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고통이 끝나면 또 다른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페르시아가 정복을 했네? 메데바사가 정복을 했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나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 민족들이 겪게 될 거잖아. 우리의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그대로 남겨진 채로 그냥 먼지만 흩날릴 거잖아. 이거를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기뻐하면서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자신은 바르게 옳게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자신이 지은 죄, 조상들의 지은 죄, 그리고 당시 함께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죄를 짓고 살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다니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조상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염치 없는 모습으로 살았는지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안에 다시 거하기로,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시길 원하는 것. 지금 다니엘은 오직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무언가 자신의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관심이 넘쳐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포로의 끝을 기다렸는데 우리 민족들이 어떻게 고생했는지 주님 제일 잘 아시는데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넘어도 또 고난이, 고통이 있구나. 근데 이 고통이 왜 있었을까? 오늘 같이 읽은 본문처럼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니엘의 기도가 어떻게 자세하게 좀 다니엘의 기도를 좀 살펴볼까요? 지금 자신과 자신의 민족들, 동족, 조상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오늘 4절부터 19절까지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시작되는 이 4절부터 15절까지는요 다니엘의 간구에, 기도에 본인의 개인의 원함과 바람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제가 포로로서의 삶을 끝내고 지금 제가 남부럽지 않게 세 번째 통치자로, 두 번째 통치자로, 총리로 이렇게 열심히 국가의 행정을 다 관리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높아지게 또 등등, 이거 필요 없으니까 난 고향으로만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와 간구가 없었어요. 4절부터 15절까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기도가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는지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러합니다.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좀 요약을 해볼게요. 다니엘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은요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반드시 베푸시는 자이십니다. 주님은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롭습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지난주 오늘 해리자매님께서 또 같이 기도해 주셨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고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고 있어요. 적어도 본인의 삶, 조상들의 삶,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과거에 지내왔던 상황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도저히 부끄러워서, 염치 없어서 금식하지 않고서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써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내가 더 이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가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그렇게 금식하고 베옷과 죄를 뒤집어 쓰고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제 본인
그리고 조상들, 본인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다니엘은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고 악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가르침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 안에 머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언제 어떻게 또다시 본인이 섬기고 있는 왕국이 망할지 몰라요. 때와 시기는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지금 목숨 바쳐서 충성하고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깨닫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린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됐어요. 공의로운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 이 모든 것이 표현되고 있는데 온 우주 만물에 크고 작은 자연과 만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사랑, 은혜가 충만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게 다 누굴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의 나라, 그 백성들에게 지금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해요?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과 포로가 그 포로의 삶이 끝이 나기를 기도하기 이전에 나의 개인의 관심을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더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기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친구 목사님과 등산을 했어요. 등산했는데요, 소망탑, 이제 우면산 앞에, 우면산 꼭대기에 소망탑이라고 있는데요, 그 소망탑 앞에 돌무더기 이렇게 돌로 쌓아놓은 게 있거든요. 돌무덤은 아니고 뭐라 그러죠? 하여튼 돌로 쌓아놨어요, 탑이. 근데 사람들이 거기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무엇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느냐는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며 기도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버텨내야 되는구나. 살아내야 되는구나. 바벨론과 같은 포로의 삶이지만 내가 이곳에 성읍의 평안을 구하며 포도원을 짓고 열매를 따먹으며 아들, 딸 낳고 수가 줄어들지 않게,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줄어들지 않게 그렇게 버티며 살아내야 되는구나. 내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 자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솔직히 얘기하면 기도할 용기 없지 않아요? 나의 무언가를 이렇게 원함을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도할 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나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구나, 부끄럽다, 염치 없다,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아요? 그게 보통의 우리의 일상의 삶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이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눈을 떠서 우리에게 닥친 끔찍한 일을 봐주십시오. 우리가 도움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구합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늦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은 주의 성이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래요. 주의 백성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차고 흘러 넘쳐서 이 고통 내가 어떻게 감당하려면 저 사람을 짓밟거나 좀 단절하면서 살아서 나만이라도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가득하지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다니엘 지혜롭지 않아요? 하나님 높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딱 16절부터 19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야 되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합당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이 말이 전혀 거짓 같지 않아요. 진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 하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지켜봐 주십시오. 염치 없는 내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 그러니까 나를 좀 보듬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게 주님 나를 돌봐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간구할 만큼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알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회개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왜 나 구원받았는데? 나 구원받았는데 계속 회개 기도만 하네. 아니요. 영원토록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회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요.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닮아가는 것이죠. 배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개인의 관심사로 가득한 기도일지라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와 내 일을 난 지금 내일 회사의 일도 처리해야 되고 이렇게 좀 안 좋은 관계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은데 집 이사와 진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나 내 비전과 나 이걸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이건 기도하지 말란 얘기인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믿으십시오. 우리가 개인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가거라, 말거라, 멈춰서거라, 침묵할 거야.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뭐 해요? 다 아는 듯이 교만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나 지금 이것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보여주십시오. 주님 자비하시잖아요. 긍휼하시잖아요. 나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기꺼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나 너무 상한 섭섭함,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다시 믿음 붙들고 주님 뜻이 그것이라면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회개기도 필요하다면 회개기도 하십시오. 여러분의 간구가 필요하다면 간구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눈과 마음과 태도로 나타내 줄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겠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다니엘의 기도의 믿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오늘 깨달은 그 마음의 기쁨이 우리 마음과 삶에 깊이 새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